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저희 아이들에게 특별히 가끔 물어요. 아빠 사랑하지? 라고 물어보면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 아이에게 과자와 아이스크림 사주고 아이들이 먹기도 전에 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한 입을 저한테 달라는 거죠. 특히 막내에게 그런 장난을 많이 칩니다. 아빠 먼저 하면 아직까지 막내는 한 입을 주죠. 그 입을 먹고 그저 한 입 먹었을 뿐인데, 사실 제가 그렇게 군것질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과자를 이렇게 막 즐겨 먹는 것도 아닌데, 그 아이의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저 한 입만 딱 벌리면 그렇게 그냥 아이가 주는 그 맛으로 아이에게 항상 한 입씩 뺏어 먹어요. 사실 그것도 제 돈으로 산 거니까 그렇게 크게 어린 아이일수록 또 철이 빨리 들수록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이들의 특징은요, 생각이 강하고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 나누었죠. 여러분, 선지자의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를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은 내가 전심으로 믿고 순종할 그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의 그런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 한 사람의 말이면 내 아무리 생각이 강해도, 내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부모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다 맞는 건 아닌데 때로는 틀려도 우리 아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해 주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답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도 답을 다 모르죠. 그런데 뭐예요? 내가 틀린다는 거, 내가 조금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좀 너무 무리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내게 순종해 주었던 그 아이에게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상황과 환경은 내 생각과 너무나 달라요. 마치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뺏어가는 것처럼, 야, 내가 너 준 거잖아, 아빠 한 입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맛있고 좋은 걸 먹으려는 찰나에 자, 아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에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어려움의 자리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얘기해요. 그 일 후가 무엇일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창세기 21장 처음에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그 일 후에 이제 이삭을 하나님 달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창세기 21장을 끝까지 제대로 읽으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21장의 마지막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블레셋의 왕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 너랑 함께하는 걸 알았어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땅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들과 우물 파는 논쟁도 좀 있었고, 그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길 뻔한 일들도 있었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아들을 주시는 것, 여러분 아들을 주셨는데요, 21장에 보면 이삭을 얻고 다시 21장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이스마엘을 내쫓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 뒤로 블레셋 이 왕이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 블레셋 왕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너랑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네가 팔 때마다 물이 나오고 너를 못 건드리게 나에게 나타나시고, 야, 75세에 주기로 했던 아들을 100세에 주셨구나. 하나님이 진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두려워해요. 두려우니까 너 나랑 같이 언약을 좀 맺자.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부엘세바라는 곳에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오히려 이 지금 블레셋 왕이 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창세기 21장 32절 33절을 보면요,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브엘세바에서 뭘 심었다고 이야기해요?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이요, 보통 45도 정도의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모자를 안 쓰고 가면 머리에 김이 날 정도로 굉장히 더운 곳이래요. 그리고 심지어 50일 동안 남풍이 불 때는 사우디나 이집트에 있는 그 모래가 다 올라와서 이 땅을 이제 다 덮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이, 그 흙이요, 미네랄이 풍부하대요. 그래서 그 사막에서 막 올랐던 그 황토가 로에스라는 황토인데 이게 물에 적셔지면 굉장히 비옥한 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옥한 토지에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에셀나무는요, 차가운 나무입니다. 잎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뿌리를 한 30m까지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도 살아남고 잎이 다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아래 가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에셀나무를 왜 심었을까?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을 기약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브엘세바가 바로 뭐예요? 브엘세바가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렇죠? 밑에 이집트로부터 올라오는 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입구에 있는 지역이에요. 에셀나무를 쫙 심었습니다. 이후에 이 브엘세바를 지날 때마다 누군가의 후손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뭘 보겠습니까? 저 에셀나무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세운 나무야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 에셀나무를 세우고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에 우리가 몇 번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도망가고 아담이 셋을 낳았고, 셋이 아들을 낳고 나서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다. 에노스라 아들을 지었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얘기한 이 말씀 기억나시죠?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 때 여러분 이제 아마 아담이 죽고 누군가 죽었겠죠? 사람이 죽는 걸 보면서 이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 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막에 핀 에셀나무와 같은 분이다. 아무리 덥고 아무리 기근이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 늘 풍성하게 우리를 시원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늘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 이름을 고백하시죠? 자,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오늘의 이 시험은요, 이삭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분명히 네 입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고백했어. 처음과 끝이라고 고백했어. 너 이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 영혼에 네가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고백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험은요,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그 시험하고는 달라요. 야고보에 등장하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유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혹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에 성경에서는요, 이 본문에 쓰여지는 성경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분명히 영원하신 여호와다라고 고백했지, 그 이름을 불렀지, 좋아. 네가 정말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지 내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한 번씩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도 그런 측면이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단 11일 만에 시내산으로부터 이 가나안 끝자락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12명의 정탐꾼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다가 결국 40년 뺑뺑이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40년 후에 그 가데스 바네아의 자리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십니다. 왜요? 수준을 보는 거예요. 그 수준이 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믿음의 테스트의 그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을 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그런데 뭐예요? 40년 광야에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고난이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는 자리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그 자리로, 그래서 뚫고 넘어가게 하고 다시 또 그 자리로 또 뚫고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다시 여러분을 테스트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여러분 지금 고백한 그 믿음의 수준에 테스트를 하신다면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을까요?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혹시 그 시험이 지금 주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럼 테스트가 뭐예요? 재능이나 실력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수능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대학을 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 수준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우리의 고백에 반드시 이 테스트의 자리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 테스트의 자리를 몇 번 돌고 다시 오죠. 그런데 늘 하나님은요, 그 자리로 돌아온 우리를 붙드시고 그 테스트의 자리를 넘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였어요?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 이제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사흘길 걸려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여기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디디아라는 뜻이에요. 여디디아가 누구의 이름입니까? 솔로몬의 이름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약에 와서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걸 확인하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이게 너무나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인신제사를 좋아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9장 5절에 보면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하나님은요, 사람의 아들을 바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이 독자 이삭을 바치자는 의도는 어떤 의도예요? 똑같습니다. 제가 맛있는 것을 아이에게 주고 자, 아빠 한 입 다시 내놔봐. 이거가 똑같은 거죠. 뺏어 먹자는 게 아니고 내가 빼앗겠다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혹시 이런 상황 속에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마치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이 자꾸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것 같아. 다 준 것 같은데 다 준 것처럼 손에 잡히지 않아요. 내가 다 이루었던 것 같은데 이루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헛도는 것 같고 계속해서 제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년을 기다렸던 아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25년 동안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까? 25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던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 기도가 100세에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직 다 100세도 안 되셨는데 손주만 봐도 좋잖아요.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봤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이삭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루에 그 노곤함이 다 풀려지고 그 아이의 얼굴만 봐도 피로가 다 싹 가시는 듯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일찍 일어났다 이 표현이 뭐예요?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 중에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수아가 많이 사용되거든요. 여호수아는 말씀 들으면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은 망설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모리아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돌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사흘이죠, 사흘. 사흘이라는 수간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흘, 요나의 뱃속에서의 사흘. 이 사흘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고통과 어려움의 숫자가 있어요. 이제는 저 산에서 이 아들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죠. 근데 그때 철없는 아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아버지, 이거 뭐 번제를 불살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처음과 끝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이 고백이거든요. 나는 영원부터 영원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숱한 일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던 거예요. 이제는 어느 수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하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신앙은요, 삶을 긴장으로 살아가지 않고 삶의 모든 자리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항상 주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 주셔.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이전에도 더 힘들었고 옛날에도 더 힘들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나.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고백하는 게 다 뭐예요? 다 은혜입니다. 요 근래 부흥했던 교회, 요 근래 어떤 큰 일들을 겪었던 새롭게 하소서 이런 나오는 유명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내가 볼 때 그분 참 치열하게 살고 많은 고난과 고통도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가는 내내 이랬을 거예요. 진짜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는 망설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라고 되어 있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아이라는 단어가 보통 이 히브리어는 나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나알이라는 단어가 사용하지 않아요. 청년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과 함께 내가 하나님께 다녀올게. 결국 지금 이삭도요, 만만하게 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잡힐 애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아버지에게 반항했다. 여러분, 저의 아이가, 남자아이가 중1밖에 안 되는데도 아마 제가 묻고 그러면 얘도 발버둥을 씻거려.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면서 아마 계속 지금은 제가 이 아이를 잡을 수 있지만 제가 100세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아이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죠.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 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일로 와. 이리 와 할 때 이 아이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요. 이 아이도.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사랑받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그가 순순히 결박당해요. 그럼 믿음의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아마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들아, 네가 눕자. 아들은 이유도 모르지만 여러분,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도요, 하나님 가능하시면,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삭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의 망설임 없이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아마 이 아들에게 큰 트라우마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이 술 중독에서 벗어나질 못하셨어요. 그래서요, 하루는 술 먹는, 그래서 말리는 아내, 또 그 말리는 아내가 다투는 걸 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 한 거죠. 근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뭐라고 한 게 굉장히 서운했었죠. 술도 취했겠다. 근데 그 아들에게 옆에 있는 컵 같은 걸 집어 던진 것 같아요. 그 아들이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절대 그 뒤로는 아버지 얼굴을 안 봐요. 아버지 아짜, 그러니까 아버지랑 마주하려고도 하지 않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지금 이삭을 눕혀놓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삭에겐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어느 곳에도 이삭이 아버지를 향해 반항하거나 아버지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한 곳에서도 이삭도 마찬가지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저희 아이에게 아빠 했는데 이 아이가 싫어, 내가 먹을 거야, 그런다면 저는 다음부터 아이스크림 잘 안 사줄 거예요. 안 사주면 되지 뭐. 그런데 끝까지 아빠가 다 먹어도 돼, 아빠 나는 괜찮으니까 아빠 이거 다 드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 아이에게 아니야 네가 먹어, 괜찮아, 제가 한 입 먹으려고 하다가도 안 먹을 것 같죠. 여러분,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주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에게 시험하시고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마치 내게 다 빼앗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실까요?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두 번의 이 외침은요,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급할 때, 다급할 때 외치는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에서 총 해봐야 한 7번 정도밖에 안 돼요. 사람 이름을 2번 부르는 게. 굉장히 급한 상황,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 상황.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러한 긴장, 하나님을 이렇게 놀라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야 아브라함아, 야 그렇게 하지 마. 마치 그거는 비교할 수 없지만 아빠 한 입만 줘 있는데 아빠 입에다 아빠 이거 다 먹어 하면서, 이게 엿 먹어라 이건 아니고 아빠 이거 다 먹어 하면서 이렇게 너 찔러주는 것, 아니야 괜찮아.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더, 우리 삶에 다. 여러분, 아브라함 불렀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 마지막에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나를 써주소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가 있었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7절 보세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 이삭이 불러도 여러분 똑같죠. 여러분, 지금 이게 계속해서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시험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자기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이거 정말, 이거 세상이 보면 이건 정말, 이런 아버지는 매정하고 아주 독하고 아주 이상한 아빠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때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 자리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이에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얼마나 참,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여기서 고백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순양이 걸려 있었대요.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 매번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 맨날 부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오늘의 일을 마무리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데 여러분이 준비하다는 이 이레라는 단어가요, 원래 라라는 단어는 바라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시선. 그러니까 라라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라는 동사가 보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서 파생돼서 보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레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2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22장 8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전부 다 이 라 동사로부터 파송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뜻의 의미는,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이것보다 실제적인 의미는 여호와가 지금 직접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지금 직접 너를 보고 계신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는 무엇이에요? 아까 22장 13절 읽을 때 어떻게 읽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아이가 걸어가는데 부모는 그 아이의 앞길을 보고 있어요. 네 아이가 위험한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부모는 달려가서 이 아이가 그 위험한 곳에 발을 내딛지 않게 잡겠죠. 아니면 손을 잡아주겠죠.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게 하겠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휘청휘청하고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한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시험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아서 결국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야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야레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죄송합니다, 칼 능동형 분사, 그러니까 이거를 분사 형태로 싹 바꾸면 어떤 의미가 어떻게 불려지냐면 이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표현이 싹 바꾸면 예레, 이레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어 이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비슷한 단어를 두 개를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를 하면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 야레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아들을 그렇게 아끼지 않았은즉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나를 야래, 두려워하는 줄 알겠어. 네가 나를 이레하는 줄 알겠어.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걸 네가 놓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 끝까지 나를 보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주저함이 없었어요. 오늘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 혼자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에게 돌아올게. 여러분, 만약에 정말 아들이 죽을 거라 생각한 사람이 종에게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너한테 올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큼 완벽한 이제 신앙의 자리가 된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잖아요. 겁쟁이의 대표주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사람, 그리고 시키면 하는 대로 그냥 뭘 이렇게 모든 인생을 자기가 끌고 주도하고 끌고 가는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매번 끌려다니는 것 같고 그냥 이리 치면 저리 치고
땅 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리 가고, 이쪽 땅 파면 또 저리 가고, 싸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런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블레셋 왕이 그를 두려워서 언약을 맺을 만큼 두려움에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그를 네가 나를 경외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여호와 이레를 확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삶에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반드시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물며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를 죽이지 않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정도가 아들 독자까지 준비하실 정도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 여러분, 그 시선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위해 나를 줄게. 이게 하나님의 시선 아닙니까? 십자가는 바로 그것이잖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면서 주시는 진정한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 영생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땅에 있는 것들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죠.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단기 선교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단기 선교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툭 던진 말 한마디가 그냥 선교를 한번 가볼까? 이제 이런 표현으로 던졌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선교사님에게 내가 미얀마 한번 가면 좋겠네 라고 얘기했는데, 선교사님이 그래, 와, 너는 꼭 와야 돼.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런 분이 그럴 성격이 아닌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너무 많이 하지 마. 여기 이렇게 힘든 데 아니야. 그만, 이렇게 너네 지금 너무 많이 해. 계속 지금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야, 어제 이제 우리 단톡방을 딱 보더니, 아유, 너무 다들 열심히셔. 그래서 이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저에게 오라고 했다는 건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것도 있어요. 사실은 와서, 그래, 입이 내뱉은 말은 있으니까 제가 광고는 했어요. 광고는 하되, 이제 모이지 않으면 바로 그냥, 이거 전 아시죠, 여러분? 뭐 설문조사하고 뭐하고 해서 인원 안 모이면 그냥 폐강 다음에 하시죠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광고를 하고 얼마 있다가 제대로 모집도 안 했는데 그냥 말을 이렇게 던진 것 뿐인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100만 원의 돈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가다가 아이들이 못 가는 아이가 있으면 이 돈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그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야, 하나님이 빼도 먹도 박도 못하게 준비하셔서 그 자리를 딱 막아버리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이거 가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게 확신이 그때 들었고요. 또 가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눈에 요 며칠 계속 새벽기도 내내 말씀드렸죠. 애들은 한 2-3명 데려갈 거고 어른들도 한 6-7명만 가면 딱 좋겠다, 이 정도면 딱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 일이 막 커져버리고 막 중간에, 사실은 그 중간에 모든 자리가 이거 어떻게 가지? 막 제가 봐도 계산이 서지 않고 답이 나오지 않는 거고, 또 이거 중고등학생 애들 데리고 막 우리 어른들만 가도 힘들어 죽을 판인데 얘네 지금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2-3시간씩을 매주 모여서, 뭐 되든 안 되든 모여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놀라웠어요. 제가 한번 그냥 애들 무조건 니네 다 토요일 날 모이는 거야 라고 얘기했지, 설마 쟤네들이 그렇게 할까? 막 겁은 많이 줬죠. 그런데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이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가시는구나. 지금 막 우리 우스갯소리 우리 회개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이 이 통장이 제 거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침마다 눈을 뜨면 통장에 잔액이 올라가 있어요. 눈을 뜨고 나면 올라가 있는데, 누구 할아버지, 누구 할머니, 누구 삼촌, 누구 제자, 누구 선생님, 누구 집사님, 우리하고 상관없는 분들이, 전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여기저기서, 갑자기 또 어떤 권사님들은 갑자기 미얀마 여행을 계획하기로 했다가 미얀마 여행이 취소가 됐는데, 마침 또 우리 교회가 미얀마를 단기 선교 간다는 걸 알고 그 여행 금액을 그대로 저희에게 다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작정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고 가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도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오늘 선교사님하고 떼기서 가면서 오늘 또 가장 큰 행사가 또 조정이 됐거든요. 원래 성경학교를 화요일날 하고 목요일날 전도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 갑자기 학교는 좀 이상해요. 거기 학교 시험이 갑자기 다음 주로 미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 시험이 화요일날 끝나서 고등학교 애들 시험은 수요일날 오전까지라서 어쩔 수 없이 성경학교도 수요일날 해야 되고 전도 집회도 수요일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갑자기 일주일 남겨놓고 또 스케줄이 바뀌었죠. 근데 괜찮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얘기하면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가서도 아마 우리가 마음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서 우리를 부르신 건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어떤 시험이에요? 네가 나를 보고 있나 보고 있지 않나. 나는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나를 보고 있니? 나는 여전히 너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있는데 너는 나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있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하나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그 3일 길을 담대하게 아무런 고민과 망설임 없이 걸어가서 그 산에서 아들을 잡기까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확신하는 이 아들을 죽여도 살려주실 것이고 죽여도 영생의 자리에 만나게 하실 것이고 죽여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서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우리의 순종에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이라 경황이 없죠. 각자 뭐 다른 교회에서 우리 생수한교회에서는 처음 단기선교를 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뜻 우리가 지금 뜻에 결단해서 휴가도 내시고 사업 일정도 조정하시고 막 그거 가려고 지금 막 땡겨서 막 작업하시고 막 어떻게든 일을 끝내시려고 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다 분주하잖아요. 애들만 편해요. 학교 째고 간다고 애들만 편하고 어른들은 미리 그거 땡겨서 하려고 막 다 지금 준비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저희 집 할머니까지 다 저희도 할머니 옵니다. 이제 오랜만에 저희 집도 이제 드디어 저희 집도 외할머니가 와서 애들을 좀 봐야 되고 또 그 할머니도 그 뭐예요? 이게 선교죠. 가는 사람만 선교 아니잖아요. 그죠? 하루하루마다 심지어는요 우리 또 집사님 한 주 한 주 커피 먹을 돈 다 아껴서 매주마다 그 커피값을 매달 단기선교팀에 넣고 있어요. 그것도 선교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일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지키는 것도 내가 선교관 그 사람들의 뒤를 바라보는 것도 선교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나아간 단기선교 선교사님에게 가는 단기선교팀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로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순종의 자리에 섰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해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이 비전을 품고 우리 장년들이 다녀와서 믿음의 분량이 더욱더 커지고 이 교회의 모든 자리에 덕이 되고 이 생수양교회가 선교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생수양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